이제 오늘 저녁에는 골로새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동체를 분열케 위해서 또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도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뭘 것 같습니까? 마귀가 한 공동체나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수단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이거를 아주 즐겨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걸 자고함이라고도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요. 교만은 잘난 체를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 어떤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체이시고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생활이 겸손한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그 한 개인의 성도를 잡아뜨리고 무너뜨리는데 흔하게 사용하는 게 의로운 분노 또는 자고함, 교만, 이 두 가지 무기를 쓴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마치면서 넉 절을 좀 볼 텐데 20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럼 초등학문이 뭔가? 우리 8절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8절 넘겨보세요. 2장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쓰여졌는가 하면 종교는 항상 과열이 되고 과잉이 됩니다. 다시요. 종교라는 속성은 항상 과잉이 되고 과열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집합되다 보면 뭘로 나타나는가 하니 종교 열광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교도들이나 또 이단들 속에 나타나는 흔한 종교적 현상이 뭡니까? 광란이에요. 보통 광기라고도 하죠. 자기 열심을 훈련해서 자기 열심을 뿜어내 가지고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매우 세부적이고 매우 엄격한 규율들이 항상 존재해 있어요. 그렇죠? 이단에 빠지는 아류들을 검토해 보면 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그 이단들의 광기를 조사해 보면 거기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자기 기준, 자기 검열, 자기 규율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점점점 사람들을 몰아지경에 밀어넣어서 뭐에 빠지게 하죠?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한 현장이 있죠.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춤을 추면서 몸을 긋고 피를 흘리고 그들의 신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곤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신이 주무시나 보다 조롱을 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존재한 역사 속에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커지고 그 집단이 단단할수록 우리가 이런 열광주의에 자기 의에 충천해서 이게 신앙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좋은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스스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통 문맹화, 맹아적 상태로 빠져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점점 그 지경으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뭐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오늘 중요한 주제가 왜 너희가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바울이 질타를 가해요. 그러면 이 규례에 순종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규례에 순종하는 종교적 행위가 지금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바울이 질타를 가했을 때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런가? 우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규례에 순종한다는 이 표현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규례에 순종하다라는 말은 도그마티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그마티조. 이 말은 법령화하다, 정하다, 교리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법령으로 정하다. 왜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속에 많은 사람이 엉켜서 돌아가다 보면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법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뭘 만들죠,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자꾸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법령화를 만들어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논란의 여지 없이 법령화를 시키고 법으로 정하면 간단해요.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일 처리하는데도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게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중직자 선거가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불거졌는가 하면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3분의 2에서 0.3, 3분의 2에서 0.3 과반수가 모자라면, 표가 모자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선에서 한 표 정도가 여부에 따라서 3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를 과반수에서 올려야 되느냐, 과반수에서 내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표를 안 쳐야 되느냐, 그냥 표로 쳐줘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한 서너 시간 왈가불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 논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이렇게 논란을 계속 짚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일꾼 투표를 할 때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또 인수를 갖다가 소수점을 계산해 가지고 과반수가 안 된다고 떨어뜨리고 된다고 붙이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듯 싶으니 우리가 0.5만 나와도 이거를 한 사람으로 쳐서 인정합시다. 그래서 3분의 2로 쳐줘서 당선되는 걸로 시킵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그분 한 분이 그러는 거니까 제가 이제 다독여서 설득을 했어요. 좋은 일에 이거 가지고 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한 그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대로 반올림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쳐서 당선을 시켰어요. 그 당선된 분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했던 사모님이에요. 소름이 끼치죠? 예.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법제화를 시키고 법령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게 일 처리하는 데는 편한진 몰라도 자기에게 뭐가 되죠?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정서가 규례로 시작해서 규례로 끝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 대목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보통 그 규례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에 기반해서 생성된 규례들인지 아십니까?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된 규례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왜 자꾸 규례들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뭘 하지 말라?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이 기특한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 뭐 좀 선한 제안을 하면 자꾸 제 핑계를 대가지고 목사님이 기특한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나쁜 생각보다는 기특한 생각이 100배 낫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이기적이고 자기의에 기반한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기특한 생각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21절 이제 본론에 들어왔는데 21절 전에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도구마 티조에서 나온 말인데 법령으로 정하다 교리화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도구마 티조가 수동태로 쓰여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도구마 티제스테 도구마 티제스테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말은 길게 풀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인간의 전통에 스스로 복종시키는 모습을 말한다. 다시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
도그마티조를 썼어요. 도그마티조. 이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도그마티조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도그마티제스테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 인간의 전통에 스스로 복종시키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스스로를 교리화시키고 법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그마티제스테라는 말은 스스로를 종속시켜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자신이 따라가도록 밀어넣는 수동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제도를 세우고 법령을 만들 때에도 그것이 맹목적인 법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 각 개인은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양식과 상식이 있는 양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뭐만 전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던지면, 말씀만 가르치면, 말씀만 전해주면 그 해석과 적용은 자신의 양식과 상식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적용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수해야 되느냐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주일날 절대 짜장면을 먹게 되면 이가 꺼매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배우죠?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일을 어기면 이가 까매진다 그러셨어. 어느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에요? 적용을 명문화시켜서 법령화시켜서 가르치는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라고요. 그건 부유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 담아진 총체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삶을 미주알 고주알 다 난도질해 가지고 쪼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무슨 교회가 뭐 점 보는 집이에요?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야 되게? 어떤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목사한테 와서 이번에 목돈이 생겼는데 어디다 집을 사면 좋겠냐요. 나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르이가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겠습니까? 몰라 나도. 내 인생도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쳐달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아멘을 얌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만 가르쳐주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해야지 자꾸 자기가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말씀 원본 자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자꾸 덧붙이더라고요? 규례를 만들어서 이 규례를 안 지키면 악당이 되고 규례를 지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의식을 갖게 만드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신앙의 훈련이
좋은 신앙 훈련이 아니에요. 가끔 어느 성도는 그래요. 왜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정확한 지침을 안 내리느냐? 저도 할 말이 있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이라고요. 송태근의 생각이라고요. 위험하죠. 이 송태근의 생각이 언제나 맞습니까? 가끔 어쩌다 맞는 법도 있지만 엉뚱하거나 등신 같은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세상에 머리 좋고 거기에만 평생 목숨 바쳐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뭘 안다고, 성경을 아는데도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달하기가 급급한데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문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무엇은 어쨌니, 무엇은 이래야 되느니, 그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가끔 설교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세상의 신뢰와 사례들을 인용하지만 그것도 아슬아슬한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해진 말씀의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녹여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제대로 그 밑바닥까지 이 가슴 한복판에 뜨거워하고 데워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살아요. 사람의 구구절절한 가르침과 다른 교훈이 필요 없어요. 저는 가끔 두매산골에 참 배움도 짧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 신학계에서 몇십 년을 신학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보다 신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그분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은 어떤 신학자보다 뛰어납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가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저절로 삶을 대하는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맞다지고 아는데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아직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슴 한복판에 뜨겁게 만난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뜨겁게 적시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지혜의 물줄기를 매일 원액을 제공해 주십니다. 물된 동상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런 인간이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인간의 규례를 순종하느냐, 왜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맹아적 존재가 되느냐, 그 질타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절을 더 보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라는 것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과장이 되고 과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 열광주의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가란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서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줄 아는 게 정확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로 제하를 붙인 것은 뭐냐면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만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 덧붙여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인간의 왕국과 인간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 골로새 시대에는 금욕주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볼까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21절을 보십시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어떡하리라? 없어지리라. 없어진다는 말은 푸쏘라라는 말을 써서 푸쏘라, 없어지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 해석을 그냥 없어지리라라는 해석을 썼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없어지다, 푸쏘라라는 말은 소멸되어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원래 의미는 소멸되어지고 왜곡이 일어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처음에 그 법령화 시킬 때의 의도는 선하게 시작을 했죠. 제도를 만들고 법령화를 시킬 때는 선하게 늘 출발을 해요. 못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법은 어느 교회고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세월을 거쳐서 그냥 의미를 놓친 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에게 흰 장갑을 끼워요. 이걸 왜 써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통이래요. 근데 여러분 맨손으로 해도 성경이 안 넘어가고 힘든데 맨손으로 해도 성경이 이게 펼치려면 힘든데 흰 장갑을 끼고 이게 성찬식도 아니고 날은 더운데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미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제 형님 뻘 되는데 그 미국에 뭐 공부하러 간다고 잠깐 저보고 강단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랬거든요. 그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장갑을 끼게 합니까? 했더니 야 시끄러워. 나도 지금 십몇 년째 그러고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끼고 해 그냥. 나중에 사연을 알아봤더니 감동 먹었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인데 그 여집사님들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노점 상하다가 수요일 날 주일 밤에 부랴부랴 이제 와서 수전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릴 때입니다. 근데 손 씻지도 못하고 헌금통을 들고 돌아다니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옷소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얼어 터지고 씻지도 못하고 더러우니까 이러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측은지심에 좀 보기에 딱하고 안 돼서 자 앞으로 우리 예배위원들은 헌금위원들도 예배위원이잖아요. 다 흰 장갑을 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나도 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까지도 흰 장갑을 끼고, 자,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은 12번도 더 바뀌었는데 그냥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흰 장갑 끼는 전통만 남은 거예요. 왜 강사한테까지 그걸 끼게 하냐 그 말이. 에?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뭐가, 세월이 무심히 흘러가면서 본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죠? 예, 그냥 껍데기만 남겨진 거예요. 교회가 딱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 그러죠. 리폼드라는 게 뭡니까? 늘 갱신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개혁하다, 갱신하다는 뭐가 진짜 개혁이고 뭐가 진짜 갱신입니까? 히브리서의 그 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개혁이에요. 제도 바꾸고 사람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뭐만 남는다는 말도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줄 안다면 장갑을 끼던 벗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만 옳게 사랑할 줄 안다면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장갑을 벗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형태와 형식을 취하느냐가 전혀 그때부터는 본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 이런 허례허식만 껍데기만 붙들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종교 형식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구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졌는데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로 살고 있구나. 사랑은 식어버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 내가 싫다. 이제 이 성전문도 닫자. 구약은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년을 한 해 앞에 두고 있는데 지나온 70년도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70년이에요. 앞으로의 70년이 우리 삼일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푸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액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미지 목회에 빠지지 않고 계량화 목회, 수치, 숫자, 규모, 크기의 논리라는 우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붙들려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 삼일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리뉴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소멸되어지다는 말이 아니고 의미는 소멸되어지고 그 결과가 왜곡으로 나타나 잘못 자란다 그 말이 결국은 잘못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도 않고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괴물이 나오는지 선한 열매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눈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뿌려왔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던 그 궤적과 열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을 생성해 나게 되었는가 그걸 손으로 만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금욕주의는 결국 또 다른 감추어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는 감추어진 또 다른 욕망이에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에 속아서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구별화하는데 악용되지 말고 우리는 겉모양이 어땠든 간에 지난주 그 2부인가 3부 때 오셔서 설교를 했던 강인국 목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3일교회 와서. 뭐가 그렇게 놀랬냐 했더니 로비 입구에 그 선교 물품이 그냥 사정없이 정돈되지 않고 어지럽게 쌓인 것에 대해서 놀랬고 그 다음에 본당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꾸미지 않는 교회를 처음 봤대요. 이렇게 꾸미지 않는 교회. 이건 레트로적인 디자인도 아니고 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 찬양대원들이 그냥 자기 각자 알아서 옷을 입고 있더래요. 거기에 놀랬대요. 아, 그러냐고. 나는 늘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 허례허식 안 하고 꾸미지 않는 게 그냥 익숙해져서 막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겉은 그렇게 소박해도 속이 자기 애로 찬란하다면 그건 더 웃기는 존재가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이 겸손하고 소박해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내 존재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순종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전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배웠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가 피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갖가지 규례와 욕망이 얽매고 있지만 예수 사랑하심이 나의 자유임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에 달려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육체에 짊어진 고통의 죄악들을 시련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또 한 주를 행복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며 예수 사랑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답받고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터를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며 경제적인 환난과 인간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예수의 사랑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규제와 규례와 법령화로 얽혀있는 그것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3.1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청년들, 돌아오고 있는 대만의 선교팀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